할렐루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우리 교회의 사명 가제세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세상에서 100년 이상 장수하는 기업이 가장 많은 나라가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일본입니다. 전 세계에 이 100년 이상 된 기업이 한 8만 개 정도라고 하는데요. 일본에 반 이상이 있어요. 그래서 4만 5천여 개의 기업이 일본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는 몇 개일까요? 100년 이상 된 기업이 16개 정도 됩니다. 일본에는 200년도 넘은 기업도 1300여 개나 된다라는 거예요. 200년 넘은 기업도요. 곤고구미라는 회사, 목조 회사를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이거 곤고구미 하면서 군고구마 자꾸 생각이 나는데, 고구미라는 이 목조 회사는 무려 1428년이 났다라는 거예요. 1428년. 이나 지속되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기업입니다. 이 교토에 위치한 천년의 맛집이라고 하는 곳도 있는데요. 이치몬지야 와스키라는 그 가게입니다. 전통 떡집인데요. 얼마나 되냐면 약 1000년 이상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있어요. 1000년 이상 됐고 지금도 있다라는 거예요. 현재 25대째 이 기업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가업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 가업은 한 집안이 대대로 이어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현재 주인인 이 나오미 하세가 씨는 한 언론의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사업이 생계에 큰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가족 중에 한 명이라도 살아있는 한 이 가게를 계속 운영하며 가업을 지키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을 밝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000년 이상 된 가게인데 큰 수익이 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큰 도움은 되지 않지만 어떻게 가업을 계속 지키겠다라는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본의 장수 기업들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이윤 창출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가업을 지키는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업을 지키는 책임감이 있다라는 거예요. 인터넷 이 기사를 보면서 일본인은 돈을 버는 것만큼이나 이 가업 있기를 중요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이 흥미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업을 지키려고 이렇게 애쓰는 일본의 이 모습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좋은 자극제가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시키시는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꼭 해야 할 일을 알려주셨는데요. 1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예수님의 이 명령을 한마디로 하면 뭐냐면 제자 삼기입니다. 제자 삼기.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을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어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에게 뭘 명령하셨다고요? 모든 민족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라, 만들어라 라고 하셨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같은 이 사도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에서 유대인을 대상으로 제자 삼는 일을 했습니다. 또 바울과 이 바나바는 소아시아와 유럽 지역에 사는 이방인을 제자 삼는 이 사역을 했습니다. 이렇게 제자 삼는 이 사역을 통해서 예루살렘과 이방 지역에 교회가 생겨났어요.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성도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사실 성도는 다양하게 표현합니다.
성도라고도 표현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도 하고 또 뭐라고도 합니까? 예수님의 제자라고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베드로와 요한이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사역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제자를 만들었다라고 하면, 바나바와 바울이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예수님을 전했더니 교회가 생겨나고 그 교회 성도들을 뭐라고 한다고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라는 거죠.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라고 하는 이 명령은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주신 명령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에게 주신 명령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모든 민족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 삼기 위해서는 유대인도 이방인도 협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나 우리 시대나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일을 계속해야 합니다. 교회가 제자 삼는 일에 무관심하면 교회의 존재 이유를 잃어버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만드는 일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이 교회를 이 원당에, 이 지역에 세우신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을 전하라고, 이 지역에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 삼능교회를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삼능교회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을 어떻게 해요? 잃어버린 것이다 라는 거죠. 제자 삼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뭐냐면 비신자에게 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누구에게 가야 하는 거예요? 성도는 비신자에게 가서 누구를 전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다. 둘째는 뭐냐면 예수님을 믿으면 그에게 세례를 주는 거예요. 세례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셋째는 세례받은 그에게, 이제 예수님을 믿은 그 사람이에게 성경을 가르치면서 순종하게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제자 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전도입니다. 전도. 성경에서 말하는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은 비신자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예수님을 믿으면 세례를 줍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그리고 순종하도록 돕는 그 모든 과정이 무엇입니까? 바로 전도다, 제자 삼기다라는 거죠. 물론 이 비신자를 교회에 데려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쉽지가 않아요. 만약에 그런데 교회에 출석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방치하거나 아니면 목회자에게만 맡겨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성숙한 성도가 되기까지 어떻게 해요? 끝까지 도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이게 바로 뭐냐면 제자 삼기의 과정이다라는 거예요. 제자 삼기의 과정. 그냥 예수님 교회만 데려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그리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끝까지 도와주는 것이 바로 뭐냐면 전도고, 성경에서 말하는 전도고, 그리고 그것이 제자 삼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제자로서 제자를 삼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제자는 제자 삼아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제자는 제자 삼아야 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여기 색이 세우리 마음에 너무나 중요한다. 예수님의 제자는 제자를 삼아야 된다라는, 그게 제자로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는 제자 삼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스승이신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 거죠. 제자 삼는 사역을 해야 합니다. 첫째, 제자 삼기 위해서 우리는 누구에게 가야 됩니까? 비신자에게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비신자에게 가야 된다라는. 최근에 제가 이제 교회 근처에 있는 여기 타일 하시는 분이 있어요. 타일 공이신데
타일하시는 분을 가끔 찾아뵙고 있습니다. 저랑 이렇게 나이는 여쭤보진 않았어요. 근데 저랑 이렇게 동년배 정도 되시는데 제가 방문하면은 반갑게 맞아주세요. 그래서 가면은 커피 드릴까요? 그럼 커피도 이렇게 딱 마시고 또 한참 대화를 하다가 옵니다. 제가 총 한 4번 정도 방문했는데 3번 방문했을 때는 집에서 소금을 갖고 왔다고 소금 한 자루를 주셨어요. 그래서 목사님 교회에서 쓰십시오. 그래서 20kg 되는데 신안, 고향이 신안이라고 그러시는데 마침 우리 김매랑 권사님과 고향에 갔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막 반가워하시는지 그래서 소금을 20kg를 주셨어요. 교회에서 쓰시라고 귀한 소금인데 좋은 소금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소금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비신자를 계속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친분을 쌓아야 되는 거예요. 계속 인사를 하고 그리고 인사를 하다 보면 뭐예요? 그냥 우리 이제 대화도 하게 되고 대화를 하다 보면 또 뭐예요? 가까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차도 마시게 되고 제가 이제 그분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막 대화하면서 동네 어디 보통 어디서 식사하시냐 이렇게 여쭤보면서 뭐 여러 곳 가신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우리 다음에 좀 한번 식사도 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제 자연스럽게 했는데 그분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목사님 제가 한번 식사 대접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자연스럽게 뭐 이제 밥도 먹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친분을 쌓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성도와만 어울리면은 비신자와 그리고 이 관계를 끊어버리면은 전도할 수가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와도 가깝게 지내면서도 주변의 비신자와도 어떻게 해요? 가까이 지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비신자가 참 많습니다. 제사 삼기 위해서 비신자에게 가서 친분을 쌓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는 이 비신자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구원자 되신다라고 하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비신자와 친하게 지내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회를 봐서 그럴 만한 이제 뭐냐면 기회가 딱 주어진다는 기회를 봐서 예수님도 전하고 그리고 교회 예배도 초대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 그러잖아요.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자신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 한번 드리면 좋겠습니다라고 교회 초대하는 거예요. 교회 초대하면은 이 설교를 통해서 대부분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복음을 듣는 것입니다. 전도는 우리의 말잘함으로 설득하거나 선물 공세로 꼬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자녀는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우리는 단지 복음을 비신자들을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은 우리가 좀 어눌하게 전해도 예수님을 믿게 된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조리 있게 복음을 잘 전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또 가치를 모르고 거절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반드시 믿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의 사명은 반드시 비신자를 믿게 만드는 것이 아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복음 전하기다라는 거예요.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 비신자에게 예수님이 하나님과 구원자라고 하는 복음을 우리가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비신자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어떻게 해요? 세례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세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받아요. 세례는 예수님을 믿는 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거죠.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게 이제 순종하며 살겠다라고 하는 다짐이 담긴 귀한 예식이 바로 세례다라는 거예요. 비신자가 예수님을 믿으면 세례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좋고 건강한 교회의 중요한 특징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바로 세례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세례다라는 거예요. 세례 주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교회가 세례 주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1년에 한 사람도 만약에 세례를 주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교회가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상태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뭘 줘야 된다고요? 세례를 줘야 돼요. 누가 세례를 받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도 그러잖아요. 수평이동은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교회를 다니다가 어떤 이유를 통해서 다른 교회, 형제교회로 옮겨가는 수평이동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비신자가 예수님을 믿게 돼서 세례받는 경우는 드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까? 바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저들이 세례받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것이 어떤 교회라고요?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례받은 이후에는 어떻게 해요? 그냥 세례받고 이제 끝났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끝났다가 아니라 뭐예요? 신앙이 성숙해지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내 마음대로 살던 사람, 예수님 믿기 전에 어떻게 살았습니까? 내 마음대로 살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그 다스림 안에 살 수 있도록 이끄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신앙의 성숙이죠. 자기를 부인하고, 뭘 부인하는 것입니까? 내 뜻과 욕심을 부인하고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고, 그런 예수님의 제자다운 모습으로 성숙시켜 가도록 뭘 하는 것입니까? 계속 성경을 가르치고, 가르치는 게 목적이 아니야. 가르치는 거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지키게 하는 것이다. 왜 가르치는 겁니까? 우리가 지식만, 그냥 지식으로 가득한 것이 아니라 가르치는데 목적은 뭐냐면 지키게 하기 위해서 가르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 받은 이후에 성도인 우리가 계속해서 힘써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그리고 체계적으로 배우며 말씀대로 살고 순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냥 믿은 사람, 이제 처음 믿은 사람만 이렇게 말씀을 배우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성도들도 마찬가지라네. 우리도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로 성숙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체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배우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지키기 위해서라는 거죠. 배우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동안은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순종하는 어떻게 성숙한 성도로 세워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데 열심을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해요. 이렇게 제자 삼는 사명은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교회 설립 55주년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이유를 다시금 되새기시기 바랍니다. 가제세가. 자, 처음 들어보는 말이잖아요. 가제세가. 자, 가제세가가 무엇인지 아시겠죠? 이제 아시겠습니까? 가제세가? 자, 우리 한번 가제세가가 뭔지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리려고. 가제세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에 있는 말씀이에요. 뭐냐면 너희는 어떻게 해요? 가서 그리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제세가.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 삼능교회에게 주신 사명이다라는, 비전이다라는, 우리는 이걸 붙들고 가야 돼. 저는 이걸 붙들고 갈 거고 우리 성도들도 이걸 붙들고 살아야 된다는, 이 땅에 우리가 존재하는 동안, 남겨두시는 동안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제자는 제자 삼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뭐라고요? 제자는 제자 삼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가야 됩니다. 왜 가야 됩니까? 제자 삼기 위해 가야죠. 그리고 뭐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해서 믿으면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를 베풀었다 끝이 아니에요.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일. 이것이 바로 우리 삼능교회 주신 귀한 사명이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 마음에 되새기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저는 그래요. 되도록 저 가제세가라고 하는 것을 계속 얘기하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럼 딱 얘기해요. 장로님, 우리 교회 사명이 무엇입니까? 가제세가가 뭐 그죠? 가제세가라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마음에 담아요.
그리고 그렇게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온유에게도 물어보는 거예요. 온유야, 우리 삼년교회 사명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온유까지도 대답할 수 있는, 네? 어머니가 이제 가르쳐주세요. 온유까지도 대답할 수 있는 우리 온 교회 성도가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따라 존재하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전도 사명을 맡기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 20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성도인 우리에게 사명만 맡기시고 그냥 손 놓고 계시지 않습니다. 나 몰라라 하지 않아요. 항상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항상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 그러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끝까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함께 하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말씀해 보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왕이신 예수님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이다라는, 할렐루야. 우리 1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멘. 이 크신 능력을 가지신 왕이신 이 예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제자 삼는 일을 충분히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며 제자 삼기를 도우신다라고 하는 것을 생생하게 느낍니다. 우리 교회가 제자 삼기에 관심 갖고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일에 열심을 내는 것이 바로 그 확실한 증거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가, 제, 세, 가. 제자 삼는 사역은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믿지 않는 비신자에게 가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도록 인도해야 합니다. 말씀을 가르쳐 순종하며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순종하며 살도록 도와야 합니다. 제자 삼기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며 도우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단순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이 제자 삼는 일에 관심을 갖고 순종하면 그것은 잘 사는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이 그리고 우리가 제자 삼는 일에 소홀하면 잘못 사는 인생이 됩니다. 잘 사는 것은 부자로 여유 있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따라가는 것이 잘 사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보실 때 우리가 잘 사는 인생이 되면 좋겠습니다. 제자 삼기에 계속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